네,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5대 제사를 끝내고 이제 유임식을 끝낸 후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오늘 아침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를 해가지고 먹을 음식들을 정결한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것, 정한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제가 반복해서 언급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지내온 모든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미 오셔서 그 어린 양의 본체로서 실체로서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어린 양과 비둘기가 다 희생으로 죽었잖아요. 그것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고 번제가 되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속함을 받아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무 쉬운 삶이 됐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지 않으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 언약의 경륜에 따라서 행해왔던 것을 오늘은 레위기라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만은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들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약 성경 안에 우리들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지침들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법으로 지켜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은혜의 시대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일,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참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이런 본문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났던 그 삶, 그들의 인생 속에서의 아기를 낳고 피 흘리고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할 때 어떤 며칠을 지내서 산열이 깨끗해질 때까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는 이 출산의 문제는 생과 사를 가르기도 하지만은 그 출산의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알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살아가는 내용과 좀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배경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에는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왜 부정하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 좋은 일인데 아기가 낳는 거 가지고 왜 부정한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태어난 것에 따라 구별되게 그 정결 의식을 갖는 그 절차가 기간이 다르고 이거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 차별하는 거예요? 여자는 66일 동안 지나야 되고 여자아이를 하면은 남자아이는 33일만 하면 정결하고, 그죠? 차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선 이 본문은요, 이 출산한 아기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아이 때문에 부정하고 남자아이 때문에 좀 덜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물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사실을 아니고요. 이 뭘 말하는 거냐면
다만 출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지는 뭐가 있어요? 출산할 때 뭐가 흘려요? 뭐를 흘려요? 예? 피를 흘려, 피. 피의 유출.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그 몸 안에서 이 피가 흘러나온 유출병, 혈류병, 이거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피에 대한 얘기예요. 유출되는 건 피의 유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피에 대한 그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또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여인의 아기를 낳을 때 흘리는 이 출혈, 이 출산을 위해서 있는 이 피는 생명의 유출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유출. 생명이 피가 흘려서 몸에서 생명이 나간 거거든요. 그것이 몸 안에 있지 않고 아기를 낳는 가운데서 흘려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자체가 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른들이가 이해가 되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그 정액을 그 여자 안에다가 넣지 않고 빼가지고 다른 데다가 설정을 하는 것, 그것을 부정으로 했어요. 부정. 그러니까 뭐든지 생명이야.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흘려서 소비되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몸에서 피가 흘러서 나타나는 그 자체는 그 자체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뭐냐면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그 몸에서 피가 나오면 그 즉시 그 피는 죽은 거예요. 죽어. 그 죽음과 피가 몸에서 나간 거랑 같은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몸 밖으로 나가갖고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몸 밖에서 이제 몸과 상관없는 자체로 흘려서 나가잖아요. 유출된 거예요. 유출. 그 즉시 그것은 사망과 같은 거예요. 사체와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체. 저 아침에도 했지만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처럼 몸에서 이제 피가 흘리면 흘린 그 피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 혈류병 오랜 기간 동안 피 흘려 하혈을 하고 빼짝빼짝 말라 다 죽어가는 여인은 정말 보통 부정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를 건들기만 해도 부정하다 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그냥 옷자락을 만졌으니 얼마나 불경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는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거기서 고치지 않고 율법적으로 너 더러운 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그 유출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맥락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서의 출산으로 인해서 이 출혈,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은 생명 유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죄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정결규례예요. 정결규례. 그 정결규례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여인이 불가항력적으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부정한 이 상태를 제사장과 또 그 당사자인 그 여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거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여기 오늘 보는 제사를 드리면서 저 힘에 닿지 않는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까지 허락해 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결벽증에 걸린 존재처럼 세상을 대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다가가기 힘든 분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한데 이 죄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아예 포기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이 당신 홀로만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뭐예요? 공의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자기만 완전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치 못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제도는 뭐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이런 방법으로 나를 만날 수 있어, 나를 찾을 수 있어 라고 해주신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하셔서 백성을 택해서 민족을 택해서 당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오도록 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데 죄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조금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니더라도 중보자 모세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니들과 함께한다, 내가 임마누엘 한다는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장막 위에 구름이 임하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든지 재물을 흡양하셔서 흡양할 때마다 구름이 쫙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덤덤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로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거룩의 간격을 두고 대하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려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하려고도 하나님 속성상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그냥 바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은 하나요. 길목을 터줘야 돼. 길목을. 그 길목을 터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을 짐승을 죽여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은 그때마다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도 세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대언자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행하신 것이 구약의 이야기들이에요. 만물을 향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날, 만물을 향해 새로운 창조가 완성된 날, 그게 뭐냐?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 그 새 창조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새 사람이 나왔어. 새 사람. 거기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시작되었어요. 옛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도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존재 자체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완전히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더욱이 구약적 이런 예배, 구약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완전한 단번에 드린 산제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그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 이것을 산제물이라고 해요. 산제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은 우리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향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얘기예요.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위치가 그들에게 사모하던 위치예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이 일이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길로 그들의 구속사, 피 흘리는 피의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되어진 시대 속에, 은혜 속에서 그 옛날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같이 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고 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회상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제사제도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레위기에서 나타난 이 제사제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지침들이 숨어져 있어요.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그것을 성령의 인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의 시대를 종언하고 있어요. 부정의 시대를 종언하고 있어요. 구약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상태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서 이미 적용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지침으로 보는 것이지, 구약 자체로 돌아가서 똑같이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피 흘려 죽는 일 안에 누가 있어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산모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산모는 부정해요. 이 단서를 오늘 문제 푸는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산모는 부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몸에서 피가 나왔기 때문에. 피를 쏟아내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사체가 된 거예요. 몸에서 나온 피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피가 밖에 나오면은요, 요즘 같은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저장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다시 헌혈한 피를 주입할 수 있었지만, 옛날 시대에서는 이미 몸에서 나온 피는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산모는 부정한 거예요. 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기를 낳다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 아니에요. 출산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생명의 소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피가 몸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몸에서 피가 나오니까 그 피는 죽음이잖아요. 죽었다는 자체는 부정이에요. 부정. 옛 백성들은 그래서 속죄와 반복적인 시스템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게 수양을 잡고 하는 이 모든 제물에 피 흘려서 죽이는 일들은 뭐냐면, 내 부정해서 흘려진 이 피에 대해서 뭐하냐면 반복적으로 씻어내는, 속죄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씻어내는 기능이 짐승에다가 그것을 전가시킴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에 대한 속전을, 대속을 이 짐승이 하도록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짐승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단번에. 예? 단번에. 여러 번 드리지 않고 한 번에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근데 그걸 끝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양과 송아지, 비둘기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그러나 그 의미는 그 옛 백성들이 속죄와 반복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부정과 싸운 거예요. 부정과. 여러분이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제사, 피의 제사는 부정과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부정. 예, 부정. 오늘도 이 산모를 위해서 산모가 뭘 잡습니까? 예? 산모가 정결하기 위해서 이제 산열이 깨끗해지는 그 시점이 되면 바로 뭐 해요? 예?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양의 피가 그를 정결케 했고 그 비둘기의 피가 그들을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죽일 때 앞으로 오실 예수의 피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거고요. 앞으로 오실 주님이 그 비둘기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부정함에 갇힌 역사는 끝난 거예요. 다시금 구약적인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깨끗이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확실히 믿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지금 우리의 제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한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능력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피 뿌려 인치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산제물의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어찌리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확실한 거죠. 얼마나 구약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웠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았으니까 다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그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비둘기도 다 예수를 예표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산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 안에는 정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정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정결하는 이것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휘장은 찢어졌어요. 닫혀 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확 열렸어요. 이제는 뭐 닫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이 다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만물이 정결하게 됐어요. 예수로 인해서 만물이 다 정결하게 되셨어요. 자, 부정의 시대가 종언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부정의 시대가. 부정의 시대만 종언이 된 것이 아니라 차별의 시대도 종언이 된 거예요. 차별의 시대가. 오늘 본문에는 그 율법 안에 남아와 여아의 차별성이 나와요. 남자를 출산했을 때는 여아를 출산할 때와 정결기간이 달라요. 여아는 2배예요, 2배.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성경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죄가 남자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죄가 여자로부터 말미암아 들어온 창세기 사상에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선악과를 누가 먼저 다 먹었어요?
그거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다른 어떤 생물학적 요인 같은 것들은 없고 이것만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나타난 사상은 죄가 여자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해는 예수님 이전에서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을 보세요. 지금은 이런 여와 남녀 먼저 죄를 지고 나중에 졌으니까 기간이 짧고 먼저 죄 졌으니까 기간이 길고 이거는 이 구약에나 기록된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없애고요. 지금은 이것이 다 종결된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지금도 요거 갖고 왜 이러냐? 여기 뭔가 이유가 있어? 여자가 더 불결해? 남자아이보다? 왜 그렇지? 뭐 이거 갖고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이건 다 차별이 없는 거니까 거두절미하고 없애버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없어요. 이런 이해는 그리스도 이전에나 족하지요. 이런 이해는 남자는 왜 이렇게 33일이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이냐 뭐 이런 부분에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렇게 따질 수 있었어요. 이 구약에는 옛 언약의 속에는. 그러나 이제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새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하나.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읽어보시면 여자와 남자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도리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지 몰라서 이 젊은 20대 여자애들이 요번에 선거하면서 그동안 이런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성부 그거를 신설하면서 모든 기업체나 어디 갈 때 여성 몫을 주는 것을 했어요. 여성 몫. 예. 그래가지고 도리어 대다수의 남자 사람들이 거기에 할당을 놨기 때문에 어차피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여자들이 차별을 당했으면 차별을 오랫동안 당하니까 이제는 그 차별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보상받았다, 이제 여자들이. 이제는 그거 없애고 남자도 역차별 당하지 말고 그냥 여자든 남자든 그냥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능력 있으면 그 사람을 써야 되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이대남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남자애들은 와 이제 우리 살 길이 열렸다 해가지고 그냥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쪽에다가 막 힘을 실어주니까 그동안 그런 차별로 인해서 혜택을 받던 20대 여자애들은 갑자기 여러 가지 취직이나 여러 가지 그 여성 몫으로 그냥 무혈 입성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여성 몫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니까 남자애들이 어려웠잖아요. 여자애들이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쪽에다가 그냥 표를 다 주는 거예요. 반대쪽에다가. 지금도 그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리고 좀 낙선이 됐어도 계속 걔네들을 26살밖에 안 애를 비대위 위원장을 시켜가지고 그거 하면서 계속 바람몰이 하잖아요. 아유, 정말 추잡해요. 그냥, 그게 평등이 아니라, 그게 악이요, 악. 평등은 뭐냐, 여자들이요, 여자다운 게 평등이에요. 죄송하지만, 여자 되신 분들이 남자 닮아가려고 머리카락 탁 짧게 입고, 목에다가 넥타이까지 매면서, 할렐루야. 자세히 보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게요, 스스로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자는 목사님이라도 우리 성 목사님 같이 예쁘게 우리 또 목사님처럼 예쁘게 해서 여자로서 그냥 그게 여자고
직임인 목사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목사예요. 남자같이 돼야 목사 되는 게 아니요. 아, 정말 그게 뭐냐? 스스로 비하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그게 평준이에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 옆구리에서 이 갈비뼈를 뺀 것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도리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장로고 여자 목사님이 여자잖아요. 목사잖아요. 여기 돌아가신 우리 이양호 목사님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 내가 보니까. 아내가 이쁘고 좋으니까 목사하면서도 자기가 그냥 뒤에서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품으면서 살았어요. 그거예요, 그거. 남자로서의 남자예요, 그게 다 남자. 그러나 이양호 목사님은 여자지만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한번 섬기고 그런 거예요. 지금 홍금호 목사 장로님도. 그거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여자 목사가 부인 되는 여자 목사가 여보나 머리 쳐야겠어 그러면서 상고머리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넥타이 매면서 할렐루야 하고 남자가 아유 진짜 내가 저 여자랑 같이 어떻게 있겠어. 전혀 아니야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게 정말 이 차별을 이게 트라우마 같은 거 가져가지고 차별을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남자, 여자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남자랑 여자랑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복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이 기독교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존여비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요즘에는 여자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똑똑해요. 예? 어디 가보면 남자애들은 그냥 허당이에요. 그런 능력으로 그런 데 대해서 조건만 다 똑같이 평균으로 하면은 여자애들도 대신 몸이 약하니까 이렇게 몸을 치는 것들은 남자만 못하더라도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은 대로 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해서, 차별의 시대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이다. 차별 금지법 만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법적인 거 필요 없어요. 예, 지금도 웃긴 게 많아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자가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랑의 법 안에 있으면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면서 나가는 거지. 법적 장치를 요즘에 보니까요,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장애자들을 딱 할당제를 넣고, 그리고 뭐 하다 보면요, 장애자나 좀 이렇게 소외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거 갖고 표몰이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정치인들 많아요. 예?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동성애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차별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법을 만들어갖고 차별의 시대를 만들 필요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도록 해야지 어떤 법적 투쟁으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권익을 인정하고 하잖아요. 그건 여기를 가로막으면 여기가 또 역차별 당하고 요걸 또 막으면 여기가 또 차별당해요. 역차별이요. 지금은 도리어 지금 그 소수자들에 의해서 다수가 역차별 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지금. 차별 금지는 그러면 금지라고 하면 역차별 당하는 사람들, 다수가 좀 차별 당하면 다수의 목소리는 안 듣고 소수의 말만 들을 거예요? 그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결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의 근원. 정결의 근원. 그 뭐냐,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차면은요,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33일이 지나야 되고요, 여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66일이 지나게 되면은요, 그 산모는 속죄와 정결을 위해서 희생자들을 반드시 드리는데, 그 안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성소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마음껏 그 기간이 끝나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희생제물이 그를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안 펴졌구나. 희생제물이 그를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결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 오직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씻음으로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결해지는 대가로 오는 게 아니라 정결은 위로부터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것은 니네들이 그 제사 드린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니네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씻어주는 것은 내가 씻어준다. 하나님이. 믿습니까? 스스로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기도도 하고 종교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정결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몫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씻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거기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출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혈류병 여인. 그리고 그를 정결케 했어요. 주님만 영원한 정결함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결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 주셔서 내가 흘린 죽음의 피는 흘러갔더라도 그 대신 내게 다시 주입된 생명의 피가 있어요. 내 옛사람은 죽고 내게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어가는 당신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피는 빠지고 생명의 피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아담의 피는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수혈을 해서 진짜 여기 있는 육체의 피를 뺀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거기서 그 기능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체험적인 역사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사실이 내게 뚜렷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면서 새 피조물로 새 창조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오직 더러움은 그리스도 밖에 죄 아래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결함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죄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진 밖에 나가면은 죄가 있듯이 진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결함밖에 없어요. 내 안에 부정한 게 들어와도 그의 피의 역사가 나를 정결케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주구장창 오염되는 거죠. 죄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 길은 주 안에 밖에 없어. 주 안에.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주 안에서만이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보증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깊숙이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부활한 그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어요. 오직 더러움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오직 정결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욕으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으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으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오늘 주제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산모가 아기를 낳고 이 부정한 그 부분들이 때가 차서 사년이 다 깨끗해지고 난 뒤에 바로 그 기한이 차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 속죄제랑 희생제를 드리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으니, 산제사 드리신 예수 안에 있어요. 산제사 희생을 드린 예수 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제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랬으니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내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온전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내주하셔서 이 일이 계속 우리가 죽음이 끝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레위기 말씀, 이 규례에 대한 얘기들을, 정결 규례 이런 얘기들을 그냥 그때 그 말씀으로만 들으면 그냥 그거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주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씻으시고 주의 죽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하루의 분초마다, 시간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정말 영적 예배자로서 산제물로서의 주님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이런 구속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이런 택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